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심의 축복, 분량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우리는 전심의 축복, 역설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눴지요. 야곱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 12아들 모두를 불러다 놓고 첫째 아들서부터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일일이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12번째 베냐민 아들을 축복하고 그 호흡이 끊어집니다. 먼저는 첫째 루벤을 시작하여 둘째 시몬, 셋째 레위와 넷째 유다를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네 형제를 뒤로한 나머지 8형제를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데 8형제가 누구냐? 8형제는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와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서 8명,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을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하나같이 다 축복하고 나서 이 12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들을 12지파다라고 말합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축복했는데 그 12명을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 12믿음의 조상 12지파가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명절 맞아서 또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자녀들 제한 없이 좀 축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이 대를 잇고 그 자녀들이 계속하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곱이 축복했는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다 되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믿음의 조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의 조상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 족장들 또 그 선조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야곱이 분량대로 축복했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럼 뭐냐면은요, 이 분량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그릇 사이즈대로 축복해 줬다 이거예요.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축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한 게 아니고 그 복을 만한 그릇인지 보고 축복하더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제가 믿음의 분량이 또 축복의 분량이 확대되고 증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분량이 확장돼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줘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막 주려고 그래요. 하늘을 확 열고서 하늘 보아 창고를 그냥 열고서 하늘 보고를 열고서 막 복을 들이 불라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그릇이, 야, 김장 담글 때 막 그 큰 그릇도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간장 종재기야, 간장 종지야. 이거 뭐 회 찍어 먹을 때 간장하고 와사비 조금 넣을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그릇 사이즈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복은 그냥 다 흘러가고 새버릴 뿐이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생각 속에서 김장도 요즘에 보니까 막 큰 그릇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 푸대자로 재질로 된 거로 막 이렇게 큰 거. 막 그런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에게 믿음의 분량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집사님에게 믿음의 분량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복을 막 그냥 창문 열고 뭐 창고 열고서 막 들이붓는데 그냥 제한 없이 붓는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되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또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금그릇, 아무리 좋은 은그릇이 있어도 깨끗하지 못하면은요, 거기다가 뭘 줄 수가 없어요. 타고나기를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해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담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진짜 타고나기를 대단한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능들이, 그런 탁월함이 있다고 해도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안 돼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성결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돼야 돼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담겨집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다 세상 사람 쫓아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음으로 인하여 점점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세상 쫓아가지 말고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 이들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말하고 축복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하기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처럼 믿음의 눈이,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되어질 일들, 그들이 조심해야 될 일들, 그들에게 정말 복이 되는 말씀들을 전화해 줄 수 있는 주의 선지자 노릇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자녀들을 향한 축복,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의 조상 되어야 되겠죠.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자녀들을 향한 축복, 그리고 분량대로의 축복의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인생이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 되는 것도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0번째.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며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의 이름은 거하다, 거주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그가 어디에 거주하고 그가 어디까지 점령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것인지 미리 가르쳐 예언하여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스불론은 어디에 거주한대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리고 그곳은 뱀에는 배를 묶어매 놓는 해변이다. 그의 경계는 어디까지래요? 시돈까지. 그런데요, 이 스불론 지파는 야곱의 예언과 달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제비를 뽑는데 어디를 뽑냐면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내륙의 땅, 육지의 땅을 얻습니다. 해변으로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불론 지파는 이 내륙의 땅을 제비 뽑아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들에게 준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머문 제비 뽑은 땅에서 점점점 바다 쪽으로 가요. 점점점 바다 쪽으로 가서 자기들의 지파의 땅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드디어 해변에 도착해서 그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그 해변에서 점점점 북상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스라엘의 국경 맞닿은 레바논의 시돈, 오늘날도 시돈항이 있거든요. 레바논에 이 시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돈까지 앞에서 국경의 경계를 삼고 그들이 그 지파가 내륙과 해변을 이렇게 점령하여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성도는 나의 환경과 주어지는 말씀, 주신 말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고 기다리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인생, 도전하는 도전 정신도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 말씀이 날마다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 아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 놓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9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5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사갈은
그 이름의 뜻이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갈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두드러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사갈은 탁월함이, 울풍이, 당당함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사갈은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내 삶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에 내 삶이 빛나고 내 삶에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았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이사갈이 그런 인생이에요. 야곱은 이사갈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사갈은 꿇어앉은 뭐가 돼요? 건장한 나귀래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막 근육이 튼실하고 그냥 벌써 딱 보기만 해도 야, 여기 힘 좋은 나귀구나. 근데 나귀는 뭐 하는 게 나귀입니까? 나귀 당나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당나귀는 뭐냐면은 짐꾼이에요. 짐꾼, 포터예요. 거기다가 다 짐을 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일하려고 준비된 사람처럼 꿇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나귀가. 그 나귀가 그 말을 잘 안 듣는 본래 성질이거든요. 그 나귀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이 세요. 예. 그런데 이 나귀가 벌써 무릎 꿇고 앉아 있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은요,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온유는 그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순한 사람이 온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생마 기질이 있지만 주인의 손에 다루어져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렇게 주인에게 컨트롤되는, 제어가 되는 그 성품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지금 자기 태생은 어떤 태생이냐면은 힘 좋고 기질이 드세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어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니까 누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갈은 그냥 어떻게 훈련이 되어졌냐면은 섬기려고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살다 보면은요,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잘 되던가요? 섬기는 자들 그냥 계속 섬기더라고요. 그 이사갈 자손들이에요. 이사갈 자손들. 이사갈 지파는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정복기 때 가나안 땅의 북쪽 산간 지형을 집이 뽑습니다. 산간 지형,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땅 같은 거. 강원도 땅 같은 거 좋죠. 요즘에서나 좋죠. 뭐 펜션 짓고. 옛날에는 화전민들이었잖아요. 돌 일궈내야지 나무 태워서 조금 농사질 땅 얻고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땅을 바라보는데 이사갈이 뭐라고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로다. 그는 쉴 곳을 바라보고 좋게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쉴 자리가 조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너무 힘들어 삶이. 근데 쉴 자리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좋게 여겼대요. 그 산간 지형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 조금 쉴 수 있고 몸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안식할 수 있는 그거 바라보고 좋아하더라고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15절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대요. 아니, 산간 지형의 그 땅이 뭐가 좋아? 들판이 좋지, 평야가 좋지, 평지가 좋아. 근데 그거 보고도 아름답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니, 주어진 토양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무릎 꿇고 이 어깨에 짐을 짊어질 준비를 하고 섬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사갈은요, 참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인생은 참 고단한 것 같아요. 그죠? 쉴 자리 조금 있는 거 보고 그거를 참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죠? 그 자기가 이제 농사져야 될 토양이 이제 강원도 산간지형 같은데도 그거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벌써 무릎 꿇고 짐을 짊어지려고, 도와주려고, 섬겨주려고 그렇게 늘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성품이 태생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자기에게 모난 게 있으면은 그것도 이렇게 주의 말씀과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이렇게 참 다스리고. 근데 반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방금 전에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주신 말씀 붙들고 도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시므온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은 끓는 물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끓는 물 같다. 분노가 제어하지 않는다. 한번 끓어오르면은 너희들 분노가 제어가 안 된다. 불같은 성격이다. 반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순응하고 묵묵히 섬기고 일하고 살아가는, 남이 도와달라면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입니까? 끓는 물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어제까지도 막 열심히 일하는데 벌써 오늘 와가지고 또 일할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 도전, 끝없는 도전, 끝없는 도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아 보여요? 네?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한 배 속에 나왔으니까 다 같을 줄 알았어요. 비슷할 줄 알았어요. 안 비슷해요.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집만 그럴까요? 다른 집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 아이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부모와 같은 자녀도 있지만 부모와 다른 자녀가 있고, 또 부모와 같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자녀가 있고, 아예 동떨어진 자녀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우리 집에다가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이 12 형제들이 다 성격이 지금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 12 지파를 이루어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성격, 이런 성격, 이런 성격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이런 성격, 이런 성격, 이런 성격 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량대로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고 증폭되고 또 다듬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넘치는 은혜가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구구절절이 아멘이고 구구절절이 내 마음의 감동입니다. 그런 날 있죠. 어떤 날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무슨 말씀을 들었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날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별론데 저 사람 너무 감동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가 받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똑같이 은혜의 단비가 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이 은혜의 단비를 받는 사람, 맞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우리 샤워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은혜 받고 살아갑시다. 은혜 누리고 살아갑시다. 네, 은혜 받고 은혜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에서 깨어 승리하는 인생 되는 거, 그것도 축복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깨어서 승리하는 인생, 그것도 복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용사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승리하는 용사가 되세요. 패배하고 물러서고 도망가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그런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 읽어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다는 야곱의 5번째 아들이며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납달리.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 비라, 라헬의 여종 비라를 범함으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하여 장자의 축복권이 잃어버리고 빼앗겼습니다. 단은 그 비라의 첫째 아들입니다. 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단지파의 유명 인사는 누구냐? 사사기 16장에 등장하는 삼손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재판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서 재판관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단지파 가운데.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0년간 이스라엘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단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길섭의 뱀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길섭의 뱀. 길섭이라는 말은 뭐냐면 길가장자리라는 말이에요.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길가장자리의 뱀이라는 거예요. 길섭의 뱀은 길가장자리에 있는 뱀. 그래요. 뱀은 길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길 한가운데 있으면 밟혀 죽죠. 네, 길 옆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사람 오면 얼른 이제 피해가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발자국이 걸로 갈 때 자기 공격하는 줄 알고 얼른 물어버리죠. 또 뭐라고 말하니까 샛길의 독사다. 샛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길 가운데 서 있는 뱀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빨리 가려고 하다가 잘못되죠. 빨리 가려고 하다가. 야곱은 단지파가 사람 다는 길 가운데 만난 뱀과 같은 자요. 말발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아닌 이스라엘 최북단의 자리를 잡습니다. 단지파는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냐면 우상 숭배하다 멸망받았거든요. 근데 이 우상 숭배의 시초가 어디냐면은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예요. 근데 단지파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비판할 때 판이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판단이 벌써 심판이에요. 판단이 벌써.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거 판단이잖아요. 근데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벌 받을 사람, 벌 안 받을 사람, 그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판단하다가는 판단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 몫이거든요. 단지파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땅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 제비 뽑아서 얻은 땅 가운데서 그 스불론 지파는 올라갔잖아요. 해변으로 올라갔잖아요. 아니요, 그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올라간 거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보여준 거죠. 근데 이 단지파는요,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 있는데 그 땅 놔두고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일 끄트머리, 이스라엘의 제일 끄트머리, 국경지대, 거기를 자기들의 땅으로 삼더라고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셨는데 왜 우상 숭배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을까요? 자기네들이 판단한 거예요. 이게 옳다 아니다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안 듣고 안 지키는 사람 다 있더라고요.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도 정치인들도 다 판단해요. 우리 주변에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다 판단해요. 그죠? 근데 단지파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넘어서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도 넘어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이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택하여 14만 4천을 만들거든요. 상징적인 이런 수죠. 가득한 수. 그러니까 12이라는 그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득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이 들어갔죠? 요셉의 두 자녀가 들어갔죠? 요셉의 자리는 므낫세가 들어가고, 어떤 지파가 에브라임이 들어갔죠? 에브라임 대신해서 그죠? 레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14만 4천에는 본래 13지파가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있던 지파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단지파가 사라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세상에서 받을 몫에서는 빠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같이 들어간다. 단지파는 훗날 원수막이 옛뱀과 같이 말탄 자를 떨어뜨리는 적그리스도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야곱은 이런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겠나이다. 이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야곱이 단지파의 앞날을 바라볼 때에 기가 막힌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여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지난 시간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도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 유다의 지파가 궤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실로가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단지파를 말할 때에는 야곱은 어디까지 내다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를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까지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처럼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에 되어질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것까지 다 보았던 요한처럼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벌써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기까지 가려면 40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얼마만큼 영안이 열렸는지 지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 열린 게 아니에요. 조금 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맛을 봤다면 조금 맛을 봤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완전히 열린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보고 있으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갓은 행복, 행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갓은 아주 럭키한 인생이에요. 야곱은 가치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럭키한 거죠. 굉장히 행운이죠. 그런데 추격받다가 뒤에서 누가 추격해서 따라오는데 이 가치파들은 되돌이켜가지고 그들의 뒷공무니를 쫓아간대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은혜인데 자기가 불리하고 쫓기는 인생이었는데 가서 쫓아버린대요. 용맹스러운 군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깨어 있는 자, 정말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 안에 갈수록 좋은 인생이 되는 것도 복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요 갈수록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질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로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아셀이라는 뜻은 기쁘다, 행복하다,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아셀 이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갓도 좋았는데 아셀도 좋더라고요. 아셀 지파는 그 이름 그대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아셀 지파의 땅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들은 기름져 가지고 임금님 수라상에 임금님 밥상에 왕의 진미 음식이 됩니다. 아셀 지파의 땅은 그만큼 풍요로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전라도 땅을 뭐라고 그래요?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호남 땅이라고 그래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남쪽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가보세요. 전라도 땅은 다 평야예요. 다 평야. 중간중간 산이 하나 우뚝 솟았을 뿐이에요. 다 평야예요. 곡창지대예요. 근데 경상도 땅 가봐요. 뿔뚝뿔뚝 솟아나와 있는 산, 강원도하고 그 연결되어 있는 태백산맥 줄기가 쫙 뻗어 있어요. 호랑이 등줄기 마냥 거기 높은 산들이 그냥 이어져 가고 있어요. 아셀 지파의 땅이 그런 땅이에요. 아셀 지파의 땅. 자, 2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6번째 아들입니다. 납달리는 싸우다, 이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깃발이라는 뜻도 담고 있어요. 승리의 깃발. 이는 라헬이 언니 레아와 출산 경쟁을 할 때 여종 비라가 납달리를 낳고 내가 언니를 이겼다 이런 외침 속에 아들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납달리 지파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받을 때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한테 무시받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무시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납달리 지파 사람들의 땅 갈릴리 호수를 천국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12제자 가운데 거의 모든 제자들 그 자리에서 10명 가까운 제자들을 다 거기서 제자 삼고 12명을 다 거기서 제자 훈련시켜요. 3년 반 동안. 물론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죠. 예, 유다 광야도 왔다 갔다 하시죠. 근데 3년 반 동안에 갈릴리 호수 주변을 머무시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은 납달리 지파 사람들의 땅, 흑암의 자리의 땅, 이방인의 피로 물들어져서 혼혈되어진 그 저주받은 땅을 천국 복음의 전초기주 삼으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외쳐지고 들려지는 복 있는 땅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물러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훈련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외쳐지길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런 자리였어요. 훈련소였고 주의 일꾼 세워지는 자리였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지난날 요셉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이하 25절 26절까지 전부 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엄청나게 축복해요. 근데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느냐?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줬다. 요셉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너는 무성한 가지 곧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 담장을 넘는 가지다라고 축복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샘물이 생명이고 재산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심겨진 마르지 않는 물에 심겨진 나무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이파리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 같은 인생이 요셉이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마르지 않는 샘물 가운데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그렇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단단히 붙잡고 예수 가운데 뿌리 내린 자는 그 인생이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갈수록 창창할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나무 보세요.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이 잘 나오는 곳에 있는 심겨진 나무는 나무가 계속 커지더라고요. 계속 커져. 열매가 계속 자라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정말 주님께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생수이기도 하지만 예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손해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7절 읽고 우리 마칠까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뭐래요? 물어뜯는 일이다. 아니 자식 보고 늑대 일이래요. 자식 보고. 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뭡니까? 베냐민은 12형제 가운데 몇 번째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막내 짓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끝까지. 막내는 땡깡 부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주는 줄 알아요. 일이 늑대는 뺏어가는 것들이죠. 베냐민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막내라 가지고 그냥 그거 막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거 가져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7절 보니까 다행히도 아침에는 빼앗았는데 저녁에는 어떻게 한대요? 움킨 것을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 후반전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12형제 12지파를 야곱이 다 축복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12형제가 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시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녀들의 거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자녀들에게 씨앗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자녀들의 징검다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자녀들에게 텃밭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다 뒷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즐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바라보고 가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따라가더라고요. 아브라함 따라가고 이삭 따라가고 야곱 따라가더라고요. 야곱의 12아들 따라가더라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정말 덕 있는 모습, 복 있는 모습이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많이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알잖아요. 자녀들의 성품을 알잖아요. 자녀들의 기질을 알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넘어가겠구나, 어디서 실수하겠구나, 어떤 것이 약점이구나, 어떤 것이 더 보충되어야겠구나 알잖아요. 많이 기도해 줍시다. 많이 축복해 주자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분량이, 그릇이 커지기를, 그리고 깨끗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죠. 자손들에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